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증권 투자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투자하는 것마다 상한가를 치고 대박 나고 이쁘게 만들고 이쁘게 그리고 음식도 만들면 다 맛있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이런 사람들을 칭할 때 소위 마이다스의 손, 금손이라고 합니다. 반대를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똥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영안교회에 제법 오래 있다 보니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분은 금손, 이분은 똥손,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성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다스의 손, 금손이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사실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미다스 왕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싶어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 결과 실제로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는 몹시 기뻐했지만 오히려 불행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빵을 집어들었는데 금으로 변해버리고, 목이 타서 포도주를 마시려는데 금으로 변해버리고, 심지어 이 자신을 위로해 주려는 사랑스러운 딸을 만졌다가 금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사기를 쭉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사사기 10장에서 좀 봐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장을 보시면 먼저 소사사 돌라와 야일에 관한 짤막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지만 앞선 사사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 사사를 일으키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사들이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점점 망각해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 출신이며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입니다. 사사로 23년을 다스렸습니다. 이전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40년, 80년이었던 것을 비교해 보자면 돌라의 통치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제 평화의 기간이 점점 짧아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일은 이 사절을 보시면 아들이 30명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기드온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나귀를 타셨지만 이 당시 나귀는 값비싼 이동수단으로 그들이 권력계층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각각 성읍 하나씩을 가지고 성주로서 다스리며 부와 지위를 누렸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이 왕과 같은 특징을 가진 그런 사사들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 나옵니다. 10장 6절을 보시면 이제 이방신들이 총출동합니다. 선물 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섬겼던 이 이방 민족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자인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을 압제했던 이 민족의 이방 신들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몹시 진노하시며
가서 너희들이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먼저 다른 이방신들에게 구원을 빌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을 여러 번 구해주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이 있는데 그의 출생, 그리고 이 암몬 왕과의 전투, 그리고 입다의 소원입니다. 먼저 입다의 출생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무엇인가요? 큰 용사였다. 앞에 기드온도 큰 용사라 불렸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불렀는데 입다는 지금 사사기의 저자가 큰 용사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 정실 부인이 아닌 처백에서 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신이 적막하고 부형이 있으되 호부호형을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어찌 통할할 일이 아니리요.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우리나라 길동이처럼 입다도 이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이 출생 신분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이토록 정실 부인에게서 난 이 자식들에게 차별과 서러움을 당했던 입다는 이들을 피해 돕 땅에서 거주하였고 시정잡배, 불량배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임꺽정, 의적 로빈후드처럼 덩치 크고 싸움 잘하는 산적 두목이 되어서 이 산적단을 이끌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데 용맹히 맞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기 돕 땅에 산적 두목 입다가 있는데 힘이 세고 싸움을 무척 잘한다고 합니다. 이 근방에서 짝 먹는다고 합니다. 그에게 가서 데려옵시다.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어려서부터 늘 피해를 겪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남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나를 지도자로 섬기겠소. 장로들은 승낙하고 입다는 장로들을 따라 나섭니다. 자, 이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이 입다와 암몬 왕과의 단판 대결입니다. 장로들의 요청으로 이제 암몬 자손과 대치하게 된 입다는 먼저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입다가 먼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왜 우리 땅을 침략했냐? 암몬 왕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으로부터 이곳으로 가나안으로 이주해 올 때 우리 조상들의 영토를 빼앗지 않았느냐? 이제 그 땅을 돌려받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암몬 왕의 주장에 입다는 세 가지 논증으로 반박합니다. 첫째, 역사적 논증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할 때 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은 이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남북으로 길게 놓인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려면 에돔과 모압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어서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 해를 끼치지 않겠다, 조용히 그 길로만 통과하게 해달라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우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우회해서 멀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문제의 땅 아르논 북쪽에 도달합니다. 지금 암몬 왕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는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 시온 왕의 통치 아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에게도 이곳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나 거절당하고 오히려 암몬 왕은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정당하게 아모리 땅을 쟁취하게 됩니다. 입다의 말이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암몬이 이 땅을 차지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암몬 왕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실제적인 이유는 이 지리적으로 국경이 애매한 상황에서 이 경계 구분하기 쉬운 이 강까지 영토를 확장함으로 국경선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풍부한 이 강의 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학적인 논증입니다. 24절입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각 나라에는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어서 그 신이 그들의 땅과 백성들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암몬 왕, 당신네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승리를 준다면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아모리 족속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입다가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이방 왕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신관을 차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 왕의 입장에서 눈높이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입다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많은 이방신들 중에 하나와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단 이 부분은 살짝 열어놓고 가는데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사실 이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은 그노스가 아니라 밀곰입니다. 입다는 지금 약간 허당, 반쪽짜리 지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법적으로 선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땅이 정말로 암몬 족속에게 속한 땅이었다면 왜 300년이 지나는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야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세 가지 논증 모두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을 때처럼 토론할 때처럼 입다는 상당히 유능한 변론가, 당근마켓에 뇌고 없음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도 화려한 언변으로 샤샤샤 꼬셔가지고 물건값을 깎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유능한 협상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입다는 이렇게 유능한 협상가였지만 모압 왕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모압 왕은 애초에 이런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논리적인 설득 이런 거 필요 없고 막무가내로 이 땅을 빼앗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과 암몬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는 무서운 기세로 적군을 향해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입다 이야기에서 아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입다가 소원한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냐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입다의 딸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동물이다. 번제드릴 소나 양을 생각한 것이다. 아니다. 요즘 반려견처럼 당시에는 짐승을 집안에서 키우지 않았다.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일단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그는 원어를 보면 그것이란 번역도 가능하므로 일단 사람과 가축이 다 후보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과 여기 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이러한 구절 전체를 놓고 보면 입다가 분명히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매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것인데 전투는 32절, 33절 이렇게 딸랑 2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지금 이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암몬과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가 이 자신의 소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긴장감이 생겨나며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갑니다. 과연 누가 소원의 제물이 될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 34절, 35절, 34,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괴롭게 하는 자로다. 방금 여기 읽으실 때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셨죠. 각 가정의 평화를 위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 입다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그의 무남 동료, 그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의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당시의 풍습대로 천진난만하게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아빠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정말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이를 어찌할꼬 입다는 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한탄합니다. 완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영탁이 아마 이 사사기를 읽고 이 노래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신을 위해 한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딸이 자신을 참담하게 한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무분별한 소원에 대한 후회나 이 딸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입다는 가해자이면서도 이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기적이고 비겁한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소원대로 행하라고 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셨으니 아버지도 자신의 소원대로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자신이 죽더라도 이 약속을 지키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신실함을 보여야 한다는 그녀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희생정신은 어떻게 보면 그녀의 무지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와 그의 딸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입다의 소원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입다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이번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고 그렇게 시작되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생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에게 2달간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친구들과 산에 들어가서 이 자신이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기 위함입니다. 입다는 딸을 보냈고 딸은 약속대로 애곡하고 돌아왔습니다. 39절입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자,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이 딸이 죽지 않고 평생 성전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 헌신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정황상으로 보면 입다의 딸은 이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저자는 입다의 딸이 맞이한 죽음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너무 끔찍해서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딱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강해식으로 쭉 살펴보고 있으니 이후의 이야기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2장입니다. 12장 시작을 보시면 이제 암몬과의 치열한 전투 후에 딸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이 승리의 축하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도발을 위함이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앞에 기드온 때랑 똑같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그 자손들은 공로를 내세우고 전리품을 또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시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지금 입다는 딸을 번제물로 드리고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뚜껑이 열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한참 도움이 필요하고 한참 싸울 때는 이 도움 요청을 못 들은 척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딴소리인가?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대답도 듣지 않고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을 쳐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이 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해보라. 일종의 사투리 테스트를 합니다. 요즘 우리 상황으로 만들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이 대구 분들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산 사람들은 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살 이러죠. 그래서 이 낙동강 하구뚝에다가 검문소를 차려놓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 가지고 쌀 해보라 해가지고 쌀 이러면 부산 사람에서 충살시키고 쌀 하면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살살 하는 분들 계시죠. 누군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끔 저한테도 해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쌀. 저는 잘 합니다. 시키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 사투리가 안 되어가지고 죽은 사람의 수가 얼마였을까요? 42,000명이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슬픈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투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서울 여자분이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 문디 내 부산 가시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있네요. 자, 입다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입다가 사사로 지낸 기간은 8년,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늘 이 보고되는 평안에 관한 보고 그 땅이 몇 년간 평안했더라. 이런 보고도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흘린 이 동족들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피가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비록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구원했지만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이 지파 간의 내분으로 동족을 죽이는 참극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입다 이야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론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입다를 통해 생각해 봐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 서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시면 이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맺는 약속의 맹세입니다. 서원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서원을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원한 경우에는 그대로 실행해야 하는 구속력이 따릅니다. 미뤄서도 어겨서도 안 되며 어기면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끔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결의를 다지고 점점 나약해지고 게을러지는 그런 나의 의지를 다잡고나가는 차원에서 이런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서원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입다의 경우처럼 어리석은 서원, 내가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뭔가 사고를 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 종종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뭐 한다고 이런 등신 같은 짓을 해가지고. 입다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항상 어머니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뭐하러 이런 어리석은 소원을 해가지고 착한 딸을 죽게 만드는 것인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입다처럼 잘못된 소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그 근거가 있는 것인데요. 레위기 27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렇게 명시해서 이 잘못된 서원을 돌이키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이 다윗은 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맹세하지만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후에 그 맹세대로 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14장에도 보면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면서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길 시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사실을 모르고 꿀을 콕 집어서 먹고 맙니다. 이 사울의 어리석음으로 죽음의 일을 위기에 처했지만 이 주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아들 요나단을 구해줍니다. 이처럼 입다처럼 잘못된 소원을 했을 때 무리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더 나쁜 길로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고 조정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입다는 왜 이토록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된 것일까요? 혹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했으니 입다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입다는 왜 이런 맹세를 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 취합해 본 결론은 이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릇된 이방 문화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을 보시면 인신제사는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신 몰렉에게 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인신제사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매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내가 당신의 능력에 얼마나 감탄하고 경탄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그러한 잔인한 행위를 통해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끔찍한 짓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단 한 종류의 인간 재물을 원하신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기 희생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이 죄악된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입다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크나큰 선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여호와를 매수하고 통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애초에 그가 이러한 어리석은 소원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으면서도 큰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몰려오자 하지 않아도 되는 소원을 하고 맙니다. 부질없는 소원으로 하나님을 충동질하려는 그런 불신앙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입다는 행위로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을 때 입다는 참담함을 토로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가 한 소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권력욕과 인간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입다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이 가나안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는가, 가나안과 싸우면서도 이 가나안 문화에 얼마나 동화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입다의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몹시 큽니다. 우리는 성경보다 훨씬 많이 우리의 문화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는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동신교회에서 있었던 이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에 참석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 동성애에 대해 평소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또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권과 평등과 혐오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이미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내어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동성애뿐만 아니라 돈과 물질에 관한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태도들이 이미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나란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타락해간 가장 큰 원인은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모두 죽고 이전과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무시하고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면 입다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히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릇된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평안,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